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야말로 첫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또는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완전 절망하고 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또 담대함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절망에 빠지고 시기에 빠진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들에게 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더욱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셔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을까요? 부활 후에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몇 년 계셨어요? 40일. 그래서 40일 계셨어요. 몇 년이 아니라 40일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셨으면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영원히 살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넌 뭐 부활하셨다가 갑자기 40일 동안 있다 갔냐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여기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딱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또 이단에 사로잡혀 잘못된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이면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충분히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지 않아요? 교육을 받는데 옛날 말로 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국민교육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나오면은 교육은 다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옛날 말로 하면 교육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열망이 더 커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나와도 뭔가 부족하고 대학교를 나와도 부족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부족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박사가 돼도 부족하고 박사학위 하나 가져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교육이라는 건 공부는 평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공자도 말하기를 70이 넘어서 하는 말에 3살 먹은 아이한테 또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는 모든 것은 다 배웠다, 다 터득됐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도 맞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대학교 4년 동안 학교 제대로 갑니까? 또 수업이나 제대로 받습니까? 수업 며칠 받지도 않아요. 맨날 놀고 좀 숙제 해오라고 하면 그 숙제 조금 하는 그런 정도이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전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그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족한 시간은 40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완전한 시간. 이스라엘에서 이 40이라는 숫자,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모세는 12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의 생애 중에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세 단락이 뭐냐면은 첫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하는 거.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40년 동안 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그 해방의 그 기간들을 40으로 자릅니다. 이 40으로 잘랐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끊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금식을 며칠간 했어요? 40일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할 수도 있고 50일 할 수도 있고 30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40일 했어요. 성경에서 40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0일 동안 금식한 거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 이게 40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참 불완전하고 좀 너무너무 어설픈 게 뭐냐면은 그 40일 금식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야 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이나 했었고 그런다고.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 범인하고 이 차이점 다른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험을 하고, 근데 그런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기도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어떠한 유혹에도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혹간 착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간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 응?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리사욕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왜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냐?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사리사욕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요. 내가 40일 동안 그 금식 기도해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 막 기도해서 고쳐주고 막 기사이기를 행하고 그런 땐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효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능력이 상실되고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주기도문 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항시 마무리는 주기도문 하세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정화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 우리 한국 교회에 몇 가지 이제 정말 한국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기니까 두 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여 가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했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해서 막 주여 주여 막 그래요. 근데 이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거는 내가 주님께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그 개념인데, 뭐 주여 주여 교통사고 나든지 안 나면 다 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여 주여만 했어. 그런데 요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만큼도 안 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병폐네, 병폐.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그 신앙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유선이고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한테 이제 막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해라. 골방에 가서 하고 절대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예수님 직접 우리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예수님 말을 그대로 정명불명. 어쩜 그렇게 중언부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랄랄랄랄랄랄. 그런 이 중언부언이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라는 하려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우리 기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명확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거 예수 믿어지는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게 예수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그 해괴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거 다 지키지 못해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아. 환상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안 나타나도 너희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이미 다 성경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했어. 그 이상 안 보여도 돼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볼 때 너희가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놈이 같대요? 뭘 같대요? 예수님은 부활은 40일이면 족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런 그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주 여기 그 덕진구에 가면은 이 몰몬교라고 있어요.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 아세요? 몰몬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몰몬교가 함께 들어옵니다. 근데 이 몰몬교가 뭐냐면은 1700년대, 1800년대, 1700년, 1800년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국에 가셔갖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몰몬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몬교는 뭐냐? 이제 교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국에 나타나셔서 미국에서 이 새로운 기독교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 옳을까요? 맞을까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몰몬교는 그냥 아예 이단이에요. 아예 그 사입이에요, 사입이. 기독교 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사입이 가짜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간 있었다고? 40일간 있었어요. 40일간 있으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7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바울의 얘기에 따라서 보면 한 500명이 모이는 자리에도 나타나고 시위에 빠진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렇게 숫자를 꼽을 수 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은 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의 과학은 뭐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증언할 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애기야 잘 있었냐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환상 본 거예요. 환상 그냥 꿈에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도지, 진짜요 사실요 우게 되면은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몰모교처럼 예수님 부활해갖고 미국에 왔어. 미국에 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몰몰교하고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으면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뭘 통해서 본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해 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은 좀 허무맹랑하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여러 가지로 우스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좋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좋은데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오른쪽에 계셔, 왼쪽에 계셔, 이딴 소리 하는 거는 아니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그러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는 것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의 형체가 막 광채가 빛나가지고 휘황찬란하고 그건 네가 꿈꾸는 거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얘기들은 기독교 신앙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부분,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40일은 완벽한 시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로 먼저 보여준 사람, 누구에게 보여줬는가? 막달라. 네? 막달라. 네, 막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로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뭐랄까 연민의 정이랄까 그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아니 이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아 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강 목사를 붙잡아 가요. 응? 강 목사가 죄에 미쳤다 이거야. 그거 붙잡아 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넷이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 여인들 조심스럽게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몰래 갔다가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정말 우리의 모든 희망이고 그 모든 것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는 얼마나 절망이 컸겠냐. 네? 우리가 앞으로 평생 같이 살자. 응?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늘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혀서 죽어버렸어요. 오직 낙심이 됐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으니까 그냥 당일로 따블백 싸고 그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무덤이 동굴 안에 안치를 하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공인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도대체가 궁금해서 예수님 시신에다가 약이라도 발라주고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근데 이 여자들은 생각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 돌문을 열어주리요. 그 걱정을 하는 거지. 이거 무덤 돌문을 열으려면 힘드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문 열어주려나. 근데 막상 가면 돌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 시체를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한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여기 없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시신을 저기 하기 위해서 갔는데, 염이라도 해주려고 갔는데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고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돌아서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입니다.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서, 최고의 낭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 여인은 평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 삶의 그 모든 것이 처절하게 깨어진 그 자리에,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면은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 어디서 만나냐? 완전히 절망의 그 자리에.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가 상실되고 내가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차라리 자살을 해버려야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나 봤겠어요? 몇 명 못 봤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몇 번 나타났어. 숫자에 씌워져 몇 번 나타난 그것입니다. 못 본 사람도 허다해.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나중에 완성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만 못 봤어.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나 못 봤거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산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엊그제도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인에게 쓴 편지, 그 편지가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썼는데, 갈라디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 혼자의 생각은요, 많으면 50명, 한 20, 30명, 식구들 통틀어서, 거기에도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도 있는가,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20-30년 100만 인구 중에 20-30년이 모여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들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 같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100만 인구가 있지만은 유별나게 살아가면서도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이것만 말해서 로마는 예를 들어서 로마의 가치관이 뭐입니까? 로마의 가치관은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재력이에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약소국가를 침범해갖고 총 쓰고 거기서 약탈하고 노예로 잡아오고 해서 로마가 유지되고 성행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20-30년도 안 되는 것들이 모여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응? 우리가 서로 화해해야 돼. 화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자의 인생인 거예요. 패배자의 완전 패배자의 인생, 최고의 패배자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인구 중에 20-30년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가장 처참하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패배의 삶, 절망의 삶이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도약과 도전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그 비겁하고 약사 빠른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부활의 은총을 기쁘는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이기신 이 날을 기억하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